안녕하세요. 트윈 여러분. 가을 남자 두 명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. 코로나라 가을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가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가을하면 특별히 설레시나요? 그럼요. 이번에 그 성경 공부 첫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도 가을인데 네.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실은 저는 봄을 더 좋아합니다. 네. 우리 둘 다 봄을 더 좋아해서 네. 딸 이름들이 다 봄이죠. 오늘 주제는 뭐죠? 오늘 주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. 직장생활 안에서 질투심을 느끼는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, 그리고 내가 너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닐까, 이런 고민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? 맞아요. 그 질투심이 일단 들 때 굉장히 죄책감 때문에 두 배로 힘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질투에 대한 것을 조금 종류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질투가 나쁜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질투하셨을까? 라는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자신의 자리,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셨을 때 질투하셨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언니한테 뺏겼어,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을 때 그것이 이 백성들에게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질투의 개념이거든요. 이것을 그나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부관계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갑자기 외도를 했다. 네. 이거는 질투가 당연히 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대체할 때 느끼시는 질투, 그리고 아내, 유일하게 내 옆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때의 질투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질투. 또 이런 질투가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질투, 너희의 소유는 내 거다, 그리고 나는 너희의 가장 큰 사랑을 하는 존재이자 내가 1번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인으로, 또 사랑의 증명으로 가장 확실하게 질투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질투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게 미묘하긴 해요. 나누기가 어렵긴 한데, 예를 들면 가장 좀 하지 말아야 될 질투는 상대방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마땅히 이뤄서 받아야 될 영광을 받는 것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죠.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룬 것을 그냥 배아파하는 것, 이것은 좀 좋지 않은 질투라고 볼 수 있고요. 반대로 나도 열심히 애를 썼고 걔도 열심히 애를 썼는데, 이게 제일 애매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잘 된 거예요. 이랬을 때 질투가 날 수 있냐? 날 수가 있죠. 근데 그러면 잘못된 거냐? 아니요,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같이 열심히 했고, 또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더 보상을 받는 것 같을 때 당연히 질투가 날 수 있죠.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마음은, 실은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이 꽃이 필 때가 있고 내가 꽃이 필 때가 있는데, 내가 서로 꽃 필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먼저 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안 피고 이렇게 조바심에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오히려 더 늦어지거나 더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과 환경들이 다르거든요. 심지어 우리의 성별, 또 부모님, 가정 환경, 이런 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. 가진 것이 다르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두에게
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.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찾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오히려 내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꽃을 피는 시기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르지만 내게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 씨앗을 틔우기 위해 애쓴다면 분명히 그 꽃이 필 것입니다. 그래도 질투가 들잖아요. 그죠. 질투가 들 수 있는데 그게 유익이 없는 거죠.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질투를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피워야 할 꽃이 있다는 걸 알 때 질투의 마음이 이제 좀 녹아내릴 수 있죠. 특히 그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 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질투를 좀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.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. 우리 부모님의 성실함, 우리 부모님의 믿음, 우리 부모님의 삶의 자세, 우리 부모님의 가치관, 이런 것들의 좋은 부분들을 내가 이미 훌륭히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질투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자기 실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질투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옆에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참 대단하다. 어떻게 저런 걸 이뤘지? 저 사람 참 대단하다. 어떻게 저 나이 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됐지? 그게 자력이건 자력이 아니건 그것 자체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이죠. 그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, 다른 사람들의 박수,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떤 사람이 이루었다면 내가 이룬 것을 뺏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선, 나의 자아 실현 욕구라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 안에서 이루어간다면 그 총량은 무한하다.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간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려, 박수,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박수와 존경과 존중은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,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그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안색이 붉어지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최초에 일어났던 그 범죄함이 시기와 질투였다는 거죠. 근데 가인이 착각한 것 한 가지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 걸 안 받고 이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받겠다. 더 나은 제사라서 아벨 걸 받은 것이 아니라 실은 가인의 제사 자체가 받음직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데 그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제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았지? 라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놓쳐버리게 됐거든요. 또 다윗과 사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는 이 노래 속에 오히려 자신의 군사로서 용맹한 장군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보고 죽이는데 나머지 인생에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실제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어쩔 수 없이 올 때도 있지만 실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수록 누가 손해다? 나 자신. 내가 손해다. 내가 꽃 피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. 청년이 만약에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질투 안 하세요? 이렇게 질문한다면 솔직히 제가
아예 질투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어요.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5년 전,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질투를 덜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상황이나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누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거, 누가 조금 더 불행한 것 같은 거, 행복한 것 같은 거, 대단한 것 같은 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나,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히려 되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평안과 내 자유가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서 경쟁, 질투, 시기라는 감정에 굉장히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비교하는 눈빛,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선, 세상의 시선들, 나고자가 되는 것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간다면 오늘 내 자리에서 보다 확실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써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예,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12제자들도 늘 끊임없이 비교하고 누가 더 높아지냐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길을 떠나실 때 사랑받던 제자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봐요.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본인은 순교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세상 끝날까지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네 갈 길 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위에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소명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길에 언제 꼽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묵묵히 길을 걷는 것,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? 20대에 요거는 꼭 하세요 라고 이제 만약에 추천해 준다면 그리고 권면해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? 이거 중요한 주제죠. 네. 저희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. 여기서 흑역사 나오나요? 그건 다음 편에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